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이 만각 곡선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기억은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립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66%를 잊게 되어 있고 한 달이 지나면 무려 80%를 잊고 맙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반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반복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3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자와 또 지나갈 유자와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데서 유래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가르치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주일의 뿌리가 되는 절기입니다. 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쌓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날 추수 감사주일의 뿌리가 되는 그런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해마다 이 3가지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해마다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드린 내용을 전합니다. 당시 다윗은 가난한 목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했고 또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의 적임자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다윗과 또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예, 은혜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진실된 감사에 대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처럼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영예와 은혜에 대하여 어떤 신앙 자세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진실되게 감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실된 모습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당시 신분사회인 형편을 놓고 보면 다윗은 흙수저로 태어났고 절대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실 때, 맥추절은 봄 추수를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거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준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귀한 것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 가운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와주셔서 요셉이 결국에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요셉은 가정을 이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을 얻고 이름을 요셉은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함축된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동안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 얼마나 상처난 마음을 가졌고 또 마음속에 아픈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야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어려운 모든 고비고비들을 이겨낸 가운데에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자리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해주셨다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에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결과로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19일에 오늘날의 트리키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터키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 사라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크게 확산되던 때고 또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던 때입니다. 터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확진자 수가 26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때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을 메고 운구했습니다. 당시 형편이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해서 사망했던 사람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다 화장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관을 맨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빨갛게 원이 쳐 있는 부분, 저 사람이 바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관을 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코로나19 감염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신을 메고서 운구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추모 연설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나, 터키의 대통령이 나를 있게 해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운구를 직접 해놓으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관을 직접 운구했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였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라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 오늘 내 직업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게 된 모든 것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족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겨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자손에게 과분한 은혜를 약속하신 일, 이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진실되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의가 없다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굳이 다른 말씀 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진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이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킬 때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맥추절 봄 추수를 마쳤을 때에 항상 풍년이 든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평년작 거둘 수 있었고 어떤 때는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추절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생각만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켜야 그게 진짜가 된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1년이 훨씬 지나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눈에 보인 세상은 산천초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무성한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들짐승들이 뛰놀고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한 세상이었습니다. 산천초목이 부르기는커녕 황폐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곳곳에는
사람의 시체와 또 죽은 동물의 사체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형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한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귀환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예루살렘 성은 황폐했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아니했고 들짐승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원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자족하는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버드대의 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행복한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그러죠.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 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등 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학생일 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은퇴하고 나면 일할 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노인이 돼가지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젊을 때가 좋다고 그럽니다. 젊을 때가 좋다고 행복한 줄 알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이제 눈치채셨나요?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거. 되돌아보면 항상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족할 줄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감사주일의 감사보다도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가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봄에 수확한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과일도 익었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한가위가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감사한 것보다도 부족한 중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오늘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이 자족의 감사가 있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헌신을 다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19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큰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참 신이시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합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자신 대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되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됐고 제물로도 헌신됐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또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인 감사와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함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떠했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곡간이 너무나 비좁으니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추수한 것을 쌓아두고 내 영혼대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하리라 라고 자기 인생 계획을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자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내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연락이 됐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쌓아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170여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앤더슨이라는 대령 계급을 가진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우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가진 많은 책을
이렇게 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진 책을 빌려줘서 저희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준비를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4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앤더슨 대령한테 책을 빌려서 지식을 습득했고 꿈을 키워갑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소년은 조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고 그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열심으로 책을 빌려다 읽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철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강철왕 카네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는 앤더슨 대령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6천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2,509개를 카네기가 지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2,8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교회당 파이프 오르간을 미국의 5천여 개의 교회에 설치해 줬습니다. 전 세계 3천여 개의 교회당에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그는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합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냐면 50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네기를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에서 기부왕 카네기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온전히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행위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는 성도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또 아름답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스턴의 모피 의류 제조 회사의 바텔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루는 스탠리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워싱턴에 의류 소매점을 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일종의 자회사를 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패기가 가상해서 이 바텔 회장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회장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창업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3,000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도 허락을 해줬는데 자기 자회사를 차리겠다는데 그걸 정말 허락을 해줬는데 사업 자금도 대라고 그러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보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담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내게 빌려주시면 내가 3년 내에 갚겠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지금 요청을 하는데 그 청년의 눈빛이나 그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년의 용기를 꺾고 싶지가 않았어요. 꿈을 꺾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3,000달러를 빌려줘서 회사를 차리게 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이 청년이 3년도 되지 아니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어요.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테르 회장의 회사도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됐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회장님, 빚을 얼마 졌습니까? 10만 5천 불 졌네. 10만 5천 달러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조건 없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테르 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네가 내게 진 빚은 이미 오래전에 다 갚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거금을 내게 거저 준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제가 빌렸던 돈은 이미 다 갚았지만 회장님이 제게 베푸시는 은혜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테르 회장의 회사가 파산을 피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전처럼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진실된 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날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찾아가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헌신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후로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고 진실되게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의 감사는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진실된 감사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온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나됨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내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심을 또한 믿게 하시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차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베푸신 선한 형편을 따라 더욱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감사와 기쁨과 차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복주심을 널리 증거하며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